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 가운데 엄청난 지하 자원과 또 많은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런 주가 있어요. 그래서 석유도 지금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한 그런 철의 양만 무려 4천만 달러, 그러니까 현재 하나 가치로 약 10조 원 정도에 이르는, 그래서 금과 구리가 엄청나게 채굴되고 있고, 또 천연가스, 그래서 석탄은 세계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많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예요. 관광 자원도 지금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높이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그 면적은 한반도의 7배, 남한의 15배 크기 정도. 그것이 어딘가 하면 미국의 알래스카주입니다. 알래스카주. 그러니까 캐나다 이 서쪽 지역에 러시아하고 이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알래스카주인데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죠. 그래서 1860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얼음 같았던, 냉장고 같았던 그 땅을 이제 별 가치 없이 여기고 미국에 매매를 팔게 되죠. 그 당시 판 가격이 720만 달러, 당시 하나로 약 86억 정도에 팔게 돼요. 그러니까 1000평에 1센트, 그러니까 1000원, 당시 화폐로 1000평 좀 넘는 땅이 1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헐값에 팔아넘기고요. 러시아가 가진 돈은 결국 720만 달러 중에 20만 달러, 나머지 700만 달러는 미국에 빌린 돈, 그래서 진빚을 대체를 하게 돼서 당시 한 2억 4천만 원에 미국이 이제 그 알래스카 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성사된 후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아주 시원하게 잘 팔았다. 그래서 교섭 당사자들에게 이제 거액의 성금도 하사를 하고 그랬는데, 반면에 미국 측은 알래스카가 이상의 지옥이니 이상의 지구의 냉장고냐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고요. 심지어 미국 국무장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나 이 거래 이후에 30년도 채 안 된 1896년에 캐나다와 알래스카 국경의 이 지역이 크론다이 시냇물에서 이제 사금이 발견돼요. 노다지 시대가 시작됐던 거죠. 사금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에서 수확한 그런 모피를 팔아서 알래스카가 매입한 가격의 720만 달러의 7배나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현재 이제 관광지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조상들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는 잘 팔았다고는 지금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미국 알래스카를 다시 사겠다고 할 정도로 그 안타까운 심정은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황금의 땅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비극적인 실수. 2022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도 황금보다 더 귀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오늘 헤롯왕이에요. 우리가 읽은 6절, 7절에 그 헤롯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찾아왔다는 그 박사들이 이제 헤롯왕을 알아내게 되죠. 유대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가요.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왕궁과 또 예루살렘에서 술렁거리면서 난리가 나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알아본 결과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냅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이 박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니라. 오늘 헤롯은요, 그분을 경배해야 될 분임을 알았어요. 사실 알았어요. 그가 왕 중의 왕으로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경배는커녕 그의 마음속에는요, 무서운 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죠. 알아서 경배해야 될 그분을 알았지만 알아서 그분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헤롯은요, 또 다른 왕이 유대 땅에 태어난다면 자기의 통치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상했던 자기에 이어서 자기 세 아들들이 유대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오늘 헤롯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전대미문이 끔찍한 만행을 자행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를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구세주의지만 만왕의 왕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건만 피비린내 나는 건 살육으로 성탄을 맞이하려고 했던 오늘 헤롯의 만행은요, 예수의 탄생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아, 그분이 탄생했다는 건 메시아 놀라운 분이야. 그러나 그분의 탄생은 나에게 손해가 될 거야. 그래서 끔찍한 만행을 오늘 헤롯은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나라를 선신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 드는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손해가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이 진짜일지 모르니까, 천국이 진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그에 절대 희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의미 없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자 청년 얘기도 그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나 이후의 삶에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욕심을 극복하지 않는 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요구를 하시죠. 청년아, 네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청년은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영생을 보장해주고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뭐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청년은요,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손해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나에게 물질을 강요하게 되고 나의 삶에 뭔가 손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는요, 구원주를 믿는 것, 영생을 얻는 것보다 오늘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과 같이 그저 눈에 보이는 손익의 계산서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절대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마의 계산과 같이 오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보는 현상에 의해서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고 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계산적인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요, 아기 예수가 경배의 대상임을 알았지만 그분이 자기에게 손해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께 경배는커녕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을 맞는 헤롯의 비극이자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예수님을 가까이 쓰지 만나지 못한 서기관들이 있어요. 율법 교사들이죠. 그들은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어디서 탄생하겠습니까?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6절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았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귀신같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렬 가운데 서기관들은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에 불과했어요. 그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믿으려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보면요, 막 성경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말씀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데 왜 변화하지 못할까요? 왜 변화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로지 듣고 공부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그 듣고 또 공부하는 것이 종교인화 되어버려서 화석화 되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아는 것은 많은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재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인터넷에 올라온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11절을 정확히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금식기도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크고 건강한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섭다. 신학박사학위 받은 신학자가 무섭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는 무섭다. 왜 무서울까요? 종교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영적인 함정에 너무나 빠지기 쉽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서기관들은요,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없었고, 그 지식은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신앙이에요. 저는 가끔 이거 양화대교 인근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갑니다. 그것에는 1900년 즈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정말 죽음이 됐던 그런 선교사들, 또 그의 가족들의 417개의 그런 묘비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그 묘비에 적힌 사연들, 또 옆에 있는 사연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막 쓸어내려져요.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고, 또 낯선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식들도 안 해도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고, 안타까운 젊은 나이에 오자마자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그런 또 젊은 선교사의 사연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또 깨달았어요. 공부했어요.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낯선 대한민국 유교국가였던 당시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들기 위해 복음만 하나 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된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믿음 있는 곳에는요, 절대 행함이 따르기 마련인 겁니다. 애당초에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막 울어요. 똑같이 두 아이에 다 팔다리가 다 달려있고 고다리 모양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요, 태어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산된 아이, 죽은 아이기 때문에 울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믿음인지 아닌지는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 독자를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바칠 수 있었어요. 또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요, 자연히 누가 떠밀지 않아도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애당초 믿음이 아닌 믿음,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라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오늘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 출중했어요.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으려는 발이 없었고 예수님을 경배할 손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없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관 주인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로마의 아구스도는요, 이제 세금을 좀 더 아주 정확하게 더 많이 걷어들일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호족을 이제 다시 신고할 것을 명령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호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연고로 당시 여관마다 초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에게 방 하나 내어주지 못하고 말구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붐비는 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여관 주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옆에 하셔서 오늘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그 주인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아기 예수를 볼 수 없었어요. 그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지금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바빠서 그랬습니다. 바빠서. 너무나 정신없이 바빴어요. 손님들이 미래 닥치니까 벌어들인 돈세기 바빴고요. 또 하인들을 관리 감독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자기 옆에 있었던 아기 예수님이 이 시선 한번 주지 못하고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상에서 이 당시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 아기 예수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오늘 헤롯이나 앞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 그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거리, 물리적인 거리는 오늘 이 여관 주인에 비해서 상당히 멀었을 거예요. 반면에 오늘 여관 주인은요, 너무나 가까웠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번 쳐다보지 않았던 것이 오늘 여관 주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전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오늘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신,
누구보다 가까이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늘날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세요.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뽑아놓고 미리 초청장을 이제 보내고, 또 그날이 되면 하인들을 시켜서 초청할 사람들 집까지 가서 초청받는 사람을 이제 모셔오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이제 하인들은 이제 사람들을 모시러, 초청받은 사람들을 모시러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밭을 갈아야 한다고 못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사서 못 간다고요. 어떤 사람은 새 집단장에서 내가 그것을 못 간다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래를 못 간다고. 온갖 핑계를 대고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데리러 온 그 하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임금이 정말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죠. 그리고 임금이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길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잔치에 데리고 오라. 할 수 없다. 내버려둬라. 장사에게 내버려둬라. 평생 돈 버는 돈 하면 사람에게 내버려둬라.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신앙에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도 없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둬라. 쾌락에 빠져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냥 내버려주라. 결단 없는 자 내버려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이 골목 저 골목 거리에서 가로질러 산에 올라가서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진리에 목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향한 그런 불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이 잔치를 그들을 위해서 베풀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사느라고 돈 세느라고 바쁜 일상적인 도취 때문에 지금 가까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여간 주인의 모습, 그것은 여간 주인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게 돼요. 그러나 그분은 계속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이 아침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런 어렵고 벅차고 힘든 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가 그들 가운데 오셨건만 이기심과 욕심에 둘러싸인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헤롯처럼 너무너무나 우리가 계산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서기관들처럼 결단 없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화인 지인처럼 그냥 바쁘다는 얘기 때문에, 먹고 사느라 바쁜 일상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탄은 이 아침, 성탄주의 이 아침, 오늘 아침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닫혔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헤롯과 같이 오늘도 서기관들처럼 또 영안주인처럼 오늘 가까이 오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역경과 혼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오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오늘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탄의 이 아침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성탄 주일 이 아침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